할렐루야. 예, 저는 목회한 지 지금 18해가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여기 교회처럼 이렇게 띄워서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쉬고 하니까 좋은 점이 있고 또 약간 더 긴장이 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혼자만 있었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기술자를 만나서 그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것들이 실물로 이어졌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죠.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는 원래 뛰어난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빌 잭슨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감독을 만나면서 그가 NBA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많은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귀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갈 때 신앙생활을 그때 막 시작하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좀 어처구니가 없는 동기였습니다. 제가 인생에 조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 번도 제가 믿지도 않던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큰 은혜죠.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어이구 하나님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시면 평생 주님이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첫 번째 주에 수업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학교에 한 선배가 들어오는 겁니다. 머리를 짧게,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잘랐으니까 아주 스포츠 머리, 짧은 머리에 바지를 교복을 입었는데 한쪽 다리를 한 이만큼을 이렇게 접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딱 들어왔는데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포스가 딱 들어와가지고 칠판에다가 천지창조 이렇게 딱 쓰더니 막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한참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리더하는 말에 순종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얼마 안 다녔지만 손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3개월도 안 다닌 저한테 너는 선교부장을 해라,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가 선교부장을 하나,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때 어떤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너는 이제부터 교회로 옮겨갖고 나를 따라다니고 나하고 같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담대함이 부족해가지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닌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이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일반적인 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다 드려요. 수요 예배를 드려요. 금요 철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막 다 드리는 겁니다.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저를 꼭 옆에 붙잡고서 옆에 앉으라고 그래서 저를 그냥 아무 데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좀 있으면 좋은데 막 얼마나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막 침 튀기고 막 혼자 손 들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냐고, 너도 뜨겁게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소리 지르니까 같이 소리 지르고, 손 드니까 같이 손 들고, 뭐 나와서 막 율동하자 그러면 같이 율동해야 되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야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심야 예배는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했어요.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종을 칩니다. 쉬는 시간으로 종을 치고 나면은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 조금 간식 먹고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찬양팀이 나가고 찬양 시작하면 또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날 4시 반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니까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못 나온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장의자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금요일마다 장의자에서 잤어요. 자다가 보면은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럼 일어나 갖고 또 같이 찬양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지난 세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겪었던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도원이 좀 산속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너럭바위라는 데인데 거기를 데리고 가는데 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때가 아니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나무 뿌레기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들은 걸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흩어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 막 붙잡고 막 이게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잖아요. 주여 주여 막 한참 기도하다 보면 가자, 집에 가자 그러면 또 따라서 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이렇게 순간순간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배인도자가 됐는데 그분도 예배인도를 하고 저도 예배인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성대가 좀 약해가지고 예배인도를 하다 보면은 목이 금방 상하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성대가 약했어요. 내가 성대가 약하니까 찬양인도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이뻐하면은 그래 좀 쉬어야 된다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성대가 약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대가 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여 강한 성대를 주시옵소서 주여 1층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진짜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입에서 비릿한 맛이 나면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목이 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인후염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제가 만난 그분은 야성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 신앙생활을 그대로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머니에 있는 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도 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냥 다 드리고, 어떻게 영혼을 섬기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제가 배웠는데 그분이 저보다 선배님이어서 학생부를 맡았는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엽서를 이만큼씩 사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성경책에 꽂고 있다가 말씀을 보다 은혜 받으면 그 구절을 적어서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편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하고 이렇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내내 그걸 하는 겁니다. 함께 뜨겁게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고 함께 더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산책을 하는데 동네 12시 넘어가고 깜깜한 동네를 둘이 걸어가면서 한 번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김성순, 너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멋있게 해야 된다. 그 언어가 할렐루야하고 아멘이야. 할렐루야하고 아멘을 연습하자.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조용하고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 멋이 없어. 다시 해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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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신학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다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할렐루야하고 아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정말로 교수님 3분이 앉아 계셔서 면접을 보는데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앉았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멋있었어요. 할렐루야 하고 딱 앉으니까 교수님들이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등록금 내주시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멘! 그랬죠. 그럼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랬더니 나가세요. 제가 그날로 대학에 붙었어요. 그 선배를 통해서 제가 믿음 생활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고 결국 주님의 교회를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선배 이름이 박윤선이에요. 웬만하면은 누군지 중간에 깨닫게 되는데 이 교회 센스가 살짝 늦어요 지금.
그분이 바로 박윤선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여기 와서 제가 설교하는 걸 두려워하느냐? 다 봤기 때문이에요. 사모님이 저보다 조금 더 봤겠죠. 전 다 알고 있어요. 지난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 인생은 박윤선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떠한 자세를 통해서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났죠. 제자들이 7명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7명이 만나 있었지만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고기만 잡고 있었어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 토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 7명이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날이 새어갈 때 그렇게 진짜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극도로 피곤하겠죠. 그리고 실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고기 잡은 거를 그날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좌절했을 겁니다. 그때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요. 성경은 이 음성이 100m 정도에서 들렸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 인생에 결실이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또 들려요?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던졌을 때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은 것을 보니까 예수님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먹고,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콜링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3가지 포인트가 있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경험을 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조반을 먹었다.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인생에 경험되어진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똑같은 변화가, 똑같은 뜨거움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주님은 내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 원래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 교회 왔으니까 영어를 써놨습니다.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림 하나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림을 띄워줘 보시면, 이건 사진은 아니고 그림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풍경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먼 곳에 가야 있죠. 그래, 한국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어딜 가나 이런 풍경을 쉽게 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도로를, 산을 휘감고 있는 도로를 산모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도로를 보시면은 도로의 끝까지 여러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가까운 거리에 도로가 이렇게 휘기 때문에 곧 휘어진 다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 모퉁이 뒤를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저 모퉁이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본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신 겁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는 한 16종에서 19종의 물고기가 잡힌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제자들이 잡았다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추정하냐면 무시트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등에 이 등 지느러미가 강하게 이렇게 삐쭉삐쭉 난 물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무시트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말로는 이게 틸라피아라는 물고기예요. 한국에 가시면은 뷔페에 그거 바다 물고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팔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민물고기거든요. 틸라피아의 일종인데 보통은 손바닥만한 크기고, 이게 500g에서 800g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500g에서 800g 정도의 크기가 잡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배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대요. 무거워서. 계산을 해보니까 500g짜리로 계산하면 77kg밖에 안 돼. 500g짜리는 아닌 거예요. 800g짜리를 잡았을까 하고 계산해보니까 122kg밖에 안 돼. 7명이 너끈히 들죠. 1.5kg까지 물고기가 자란다고 하는데 1.5kg짜리를 153마리를 계산하니까 230kg예요. 아하,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큰 물고기, 진짜 이 물고기가 최대로 자랐을 때의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도 이런 광경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죠. 기적 같은 광경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있었다, 이 말을 통해서 50칸이 90m에서 100m를 말하는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갔느냐? 해질 즈음에 갈릴리 바다를 쭉 건너서 깊은 데로 갔었겠죠. 그들이 물고기를 던진 곳은 바다 여기저기 깊은 곳에서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100m쯤 올 때까지 어떻게 했냐? 그물을 다 걷어서 오늘 낚시는 실패했고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다라고 좌절할 만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매가 없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도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생 잡은 것보다 더 놀라운 수확을 거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대부분 이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압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통해서 나의 삶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때로는 생기고, 내가 걱정하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또 신기하게도 나의 힘을 초월한 결과들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도 그런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후의 순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삶에 주님께서 만나주신 이런 놀라운 경험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주셔서 전능하신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어두운 부분, 힘든 것들, 아픈 것들, 사망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일해 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그 상황에 그들의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손바닥을 쳐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왜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마주칠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마주쳐야 되는 손바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놀라운 소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다. 그물 던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투망 잘 칩니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 말소리만 듣고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미 밤이 새도록 그물을 쉴 새 없이 던졌기 때문에 지쳤어요. 에너지가 다 고갈돼 갖고 힘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들이 전문가야.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100m 정도 앞에 있는 누군가는 새벽이기 때문에 안 보여서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피아노 쳐주시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1부 예배 때도 오셔서 쳐주시고 2부 때도 봉사해 주셨는데, 제가 옆에 가갖고 아니 그 코드는 이렇게 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듣겠냐고요. 저는 피아노를 못 치는데. 안 듣겠죠.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지도 모르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기 어려운 겁니다. 또 제자들이 있는 곳은 100m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건 낮은 곳이에요. 굉장히 물가하고 가까운 곳인데, 낮은 곳에는 물고기도 없지만은 그곳에 그물을 상하게 만들 돌멩이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구조물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물이 망가지면 오늘의 삶만 실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어려워져.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말을 듣고서 여기서 그물 던지면 오늘 공친 거는 고사하고 내일도 모레도 낚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이 교회에 건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건축하면은 사람이 마르는데, 제가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을 알거든요. 건축하면은 한 20년 늙어. 근데 박윤선 목사님은 담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늙었어요. 웬만하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하는 사람이 아닌데,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김성순 목사 기도해줘.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힘든가 보다. 담대한 사람이지만,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야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사람이니까 힘들지. 그날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미 많이 헌신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하는 건 내일의 삶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많은 고기를 잡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산모롱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할 때에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가 반드시 생길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믿음으로 그 산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면 순종하면서 그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일행들이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를 잡았죠. 순종했어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복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물고기, 큰 물고기를 잡은 것에 시선을 둬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그물을 다시 던졌을 때 갖게 된 가장 큰 유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지금 너무너무 건축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 지금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냐? 그물을 더 이상 던지기 어려울 때, 새벽 미명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좀 일찍 좀 해주면 좋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제일 먼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면 먼저 알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탁탁탁 알잖아요. 오늘 윤수미 사모님,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인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서포트를 잘 하는지, 목사님이 뭐 필요한지를 딱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착착착 서브해 주세요. 목사님 조금 전에 저랑 앉는데
양복이 뒤가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확 와갖고 양복을 탁 펴주시는 걸 제가 옆으로 딱 봤어요. 부럽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건반을 치거든요. 또 다른 헌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딱 느낀 거예요. 그에겐 아마 이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이 디베랴라는 호숫가 위쪽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들이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낮에 깊은 곳에 이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어요. 그 생각이 떠올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주님이시구나. 안 보여요, 새벽이라. 그런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음성과 역사를 보니까 주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제가 묵상은 저는 세 가지 했어요. 주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는 이런 묵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거예요.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 주 말씀 따라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강하게 풍성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시고, 성전 건축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게 말씀하실 때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육신의 유익이나 감정보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God is my provider.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며 공급하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 이게 그 기간 중에 있는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3월이나 4월 중에 이스라엘 사건이었을 거예요. AI한테 제가 뭐 잘 안 쓰지만 물어봤어요. 3, 4월 달 온도가 어떠냐. 그러니까 10도 내외의 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도면 쌀쌀하죠. 꽤 밤낮은 일교차가 더 심하니까 아마도 새벽에는 더 추웠을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고 계시는 거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주시고 있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위로가 어쩌면 따뜻한 모닥불과 배고픔을 달래줄 양식이었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몸 녹일 것과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내버려 두고 고생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웃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운 분이고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 좋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일 수는 있지만은 그 사건 자체가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의 교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큰 기적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상을 바꾸는 기적을 주세요.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본질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넌 것이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가는 시작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모든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웠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성장되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뉴욕 어린 양교회가 오늘 이 시간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눈물이 막 났어요. 1부 때도 나더니 2부 때도 났어요. 제가 잘 안 우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지금 예배도 띄엄띄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몇 달째 지속되어지고 있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어린이 양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는, 내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은 필요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의 친밀한 교제 현장, 우리가 그것을 봤잖아요. 그 현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그들이 주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신앙 생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야성적인 거 잘 못해갖고 지금 병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야성적인 신앙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세련된 도시잖아요, 여기가. 근데 박윤선 목사님 아주 터프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정말 될 때까지, 목이 쉬어서 기도가 안 나오면 찢어져서 피나서 회복될 때까지 기도시키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지 몰라요.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에 겉옷을 입고 뛰어내립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가기 쉬웠겠습니까? 어렵죠. 파도 치는 곳에서 100m를 옷 입고 수영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여러 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끌고서 주님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다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 그거 쓰느라고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게 쉽죠. 그러나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을 부르고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신음소리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딸이 여기 못 왔어요. 미시간으로 올 건데 둘째 딸이 1년 전까지만 해도 큰 딸은 미국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간호사가 되고 신랑감을 아주 멋있는 목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인품이 좋은. 둘째 딸은 미국에 학교를 붙었어요. 붙었는데 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못 보내겠는 거예요. 보내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우리 둘째 딸 인품도 좋고 영성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사역자 써주시면 안 됩니까? 내 입으로 말하면 아버지하고 사이가 갈라질 것 같으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터치해 주소서 기도를 했는데, 둘째 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속상하고 힘들어요. 언니는 이렇게 잘 됐고 미국까지 가서 신랑감도 만나고 좋은데 나는 남자친구도 없고 나는 학교도 아버지 상황을 보니까 못 갈 것 같고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뭐 3, 40년 전 방송에다 나오던 얘기 아니에요. 큰딸은 성공하고 동생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얘야,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너를 위한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너에게 최선의 것을 줄 거야 라고 말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2-3 달도 안 돼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세상 이런 남자가 없는 귀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추석 때 큰딸 작은딸 둘 다 상견례를 하느라고 제가 허리가 휘었어요. 너무너무 멋진 우리 둘째 딸의 고백이에요. 세상 최고의 남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의 목회가 그동안에는 자기의 목회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터치해 주시니까 예배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 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불같이 줘갖고 갑자기 아버지 저 미국에 안 가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아버지 교회 전도사 할래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거침없이 나아가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내게 세상 가장 귀한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진행할게요. 세상이 보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스승을 저버린 배신자들, 배응망덕한 인간들, 도망자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온 패배자들, 가족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들, 별의별 별명들이 다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들의 본질, 그들의 정체성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는 관념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뭡니까? 세상이 나에게 말한 정의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정의, 하나님 주신 그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을 치는 자다라는 겁니다. 내 양을 치는 자.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고 다스리고 내 양의 아픈 부분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들을 싸매어주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애가 간호사인데 이 내과 장 수술 받은 환자들, 일어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케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대변 주머니까지 밤이 새도록 케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영어로 이 두 번째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말이에요. 텐트. 그들을 그렇게 치라는 거예요. 서포트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목사에게만 주신 말로 알아들리면 이것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뭘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치는 겁니다. 그걸 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놨으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하는 동안에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회복해 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멍에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3번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옷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회복의 현장에서 주목해야 될 마지막은 뭐냐? 그의 액션은 그가 연약했지만 주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예, 두 번째 주님 아시죠? 아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신 주님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고백입니까? 그런 연약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는 담대하고 야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말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도 다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의 말에는 신뢰할 구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결과적으로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오늘 고백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의 육신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하지요. 우리의 고백이 대단하다 해도 그것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주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못해드릴 이유 있습니까? 저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는데 2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내가 정말 이번 달에 냈던 제일 큰 소리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 깊이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번 달 아직 멀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많아요. 큰 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의 유일한 기업은 이 땅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있었으면 가지고 하늘나라 가셨겠죠. 오직 당신의 생명값을 주고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사람이 당신의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유일한 기업을 고백이 온전치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믿어준다, 너희들만이 나를 알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뉴욕 어린 양 교회가 건축하는 교회는 그냥 새성전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터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를 섬기는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과 동역하고 생명을 살리는 소망으로 충만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 사로잡히는 성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서 그분의 원하심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3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전능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이 교회 가운데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님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일들 주님의 예배하신 가운데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사오니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